시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시인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19절에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지금 시인은 원수로 말미암아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7절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가지가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인이 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원수들이 더욱더 시인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외롭고 괴롭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다라고 말하죠.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굉장히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5절에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15절에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기다리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예배를 드리며 기다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잘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이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들을 통과할 텐데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을 통과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때 그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통과해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의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도 두지 아니하고 문제에 두지 아니하고 상황에 두지 아니하고 원수들에게 두고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송 가운데 시선이라는 그런 찬양을 부르죠. 참 가사가 좋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나를 바라보는 이 시선을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럼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힘들고 어려운 것, 그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에 고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더 많이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두 번째, 어떻게 이 상황을 감당할까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5절에 주의 진로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8절에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9절에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12절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삶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걷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내가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니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여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시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절대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본능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가장 큰 복, 건강, 물질, 권세, 자녀의 복, 다 복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가장 큰 복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성도가 가장 사모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가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게 성도가 구할 기도이고 성도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하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면 뭐합니까? 하나님과는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데요. 가장 큰 복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부족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아주 가까이 느껴지고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게 성도의 가장 큰 복이에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지금 찬양을 드리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내가 지금 느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는 것, 그게 성도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말씀을 안다는 것,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내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찬송가 불렀죠.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내 발의 빛입니다. 내 인생길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내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 말씀이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있구나, 이걸 내가 확신할 수 있느냐? 그럼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원하는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아주 자유롭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혼란함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 성도가 아닌데 내가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여러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광연교회 성도입니다. 광연교회 지체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먹고 따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될 수 있고 그 말씀들이 마음에 아마 감동이 올 거예요.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속한 교회,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하지 않아도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성령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귓가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할 때 말씀의 역사를 강조하지 않으면 잘못된 곳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그 말씀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해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의 삶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날을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잡음이 들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기 원하며 연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 모든 영역을 악한 자들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말씀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버지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사람, 다음 사역,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들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잠잠히 아버지를 기다릴 수 있도록 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원수로 인하여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마음은 심히 괴롭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시인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그의 모든 시선을 자신에게, 문제, 상황, 원수에게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날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이곳에 함께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일상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현장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